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서 좀 성탄의 메시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무슨 의미를 가지길래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예배할까? 이렇게 물음을 던지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답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성탄절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와 도대체 그 구원이 뭐길래, 그럼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땠길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때 성탄절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그냥 아주 좁은 의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잖아, 이걸 훨씬 뛰어넘어서 가지고 빈약한 묵상이 아니라 풍성한 이 성탄절 절기와 또 이런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성탄절의 의미의 그 뼈대를 좀 세워보고 싶고요.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뼈대를 세우면 성도님들이 각각의 큰 뼈대에서 가지를 쳐가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좀 성탄절의 의미의 뼈대를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보시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님들, 칠흑 같은 밤에 달빛과 별빛을 의지해서 길을 걸어가던 그 일이 아마 기억나실 거라고 생각 들어요. 저도 어릴 때는 밤에 달빛과 별빛이 아니면 빛이 없습니다. 백열등도 잘 안 켜져 있는 그런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들판을 지나고 이 밭길과 언덕길을 지나갈 때 이 달빛과 별빛이 없으면 앞에 지금 이렇게 길이 패였는지 돌이 있는지 보지를 못하죠. 여기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은 어둠이잖아요. 어둠 가운데 행하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없는 상태,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도 없고 달빛도 없는 동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흑암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은 이 이사야 9장의 문맥상의 배경을 보게 되자면 고통받는 북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서 갈릴리 지역, 그 북방에 있는 그곳에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데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빛이 비추어졌다는 겁니다. 큰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요,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그냥 물리적으로 빛이 없는 그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큰 빛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 영적인 어둠,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본질, 그것은 첫 번째로 무지입니다. 무지.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눈앞에 뭐가 있는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예전에는 정전이 많았잖아요. 정전되면 초 찾으러 다니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갑자기 불이 다 꺼져 버리니까 방안도 완전 칠흑이 돼 버려요. 그러면 앞에 벽이 있는지 문이 있는지 모르니까 손으로 막 더듬어 가지고, 눈은 뜨고 있지만 뭐 까무나 똑같습니다. 더듬어 가지고 막 찾아가는데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흑암이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물리적인 어두움이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어둠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자녀가 부모에게 전혀 감사한 마음이 없고 부모를 전혀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를 모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자녀들을 두고 철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하냐.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수고를 아직 헤아릴 만큼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까? 이렇게 뭐 공경합니까? 그냥 의뢰이 당연하게 부모에게 요구하고, 그것이 들어지지 않으면 뭐 화를 내고, 철이 없는 그 자식의 모습,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자녀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과 23절은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이 충만하게 깃들어 있지만,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이 허망하여지는 것이죠. 미련해지고 만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온갖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소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새를 숭배하기도 하고요, 뱀을 숭배하기도 하고요, 이런 짐승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이렇게 숭배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자기가 만든 사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 사상을 신봉하고 그 사상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져서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허무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고통과 허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과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고통스럽고 허무한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란 그 자체로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참 기쁘잖아요. 좋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위안이 돼요. 그러면서도 삶은 고통과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약간 모순 아닌가요? 아니, 기쁨과 이런 위안으로 있는 삶이 또 고통과 허무로 가득 차 있다. 이게 조화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모순되게 보이지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를 들어보면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전쟁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나 뭐 베트남 전이나 이런 배경으로 한 영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의 생활을 떠올려 보면 그들에게 전쟁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잠시 이렇게 전쟁 지역에서 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정비를 하거나 이제 그런 시간이 있죠. 그러면 잠시 그 휴식 시간에 서로 농담을 하기도 하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예전의 일들을 상상하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이런 생활을 하고 싶고 이런 게 먹고 싶고 뭐 그런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잠시의 그 전쟁이 없는 상황 속에서 여유를 즐깁니다. 미소가 있어요. 서로 농담을 하는 가운데 잔잔한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 중이잖아요. 또다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이 빗발치고 좀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했던 전우가 막 면도를 하고 농담을 던지던 그 전우가 이제는 총알에 맞아서 숨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은 곧바로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이곳저곳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현실은 모든 것이 참 고통이고 허무합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농담을 했던 내 전우가 지금은 숨져 있는 겁니다. 삶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허무에 휩싸이는 순간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우리의 인생을 이런 전쟁에 비유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고통과 허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세가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인생은 저마다 고민과 두려움과 갈등과 고통과 때로는 참 허무하기도 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인생은 참 달콤하기도 하고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런 잔잔한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그런 위안일 뿐,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고통과 허무입니다. 잠시 잠깐 이 고통과 허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들은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지만 잠시 잠깐의 몸부림일 뿐 다시 삶으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내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은 고통스럽기도 하고 참 허무하기도 한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허무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삶이 공허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미 성공한 듯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으로만 점철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통이 있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많은 유혹에 빠져드는 이런 인생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흑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고통과 허무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망 상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가지가 그 뿌리와 줄기에서 단절이 되면 그 가지는 이제 생명력을 잃은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이렇게 잎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곧 말라버리는 것처럼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의 상태는 바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고통과 허무와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영적인 사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도 전에는 이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고통과 허무 가운데 있었으며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런 자들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 중에 있는 이 비추이는 빛의 존재가 귀한 것이죠. 정전이 되었다가 막 초를 찾아가지고 불을 밝히죠. 그렇게 있다 보면 이제 불이 오잖아요. 요즘은 정전이 잘 안 되던데 과거에는 정전이 많았잖아요. 초를 항상 이렇게 잘 비치해 두고 정전이 나면 눈 감고도 가서 이 초를 찾으려고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빛이 참 귀한 것입니다. 흑암이 물리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영적인 어둠을 말하는 것이라면 빛은 뭐겠습니까? 빛은 그냥 이런 불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을, 이 세상을 살리실 구원자를 상징하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빛을 비출 때 환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처럼 빛은 바로 그런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구원자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장차 오실 구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구원자를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구원자가 누군가를 한번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분을 빛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그분은 구원자예요. 근데 그 구원자는 한 아기로 출생을 합니다. 근데 이 한 아기는 그냥 단순한 아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시면 그 이름은 하면서 기묘자라 모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기묘하다. 모사는 지혜로운 사람을 모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삼국지 같은 데 보면 뭐 제갈공명, 방통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사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그 전략을 세우고 상대방의 진영을 파악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병사와 이런 모든 것을 따라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인가, 그 사람이 모사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아기로 오시는 그분은 기묘자이며 모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인 무지 가운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실 바로 그런 기묘자이며 모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그 아기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는 아기죠. 아기지만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며 아버지인가? 이 선지자는 비록 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참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며 다시 말해서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큰 빛이 비추이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며 시간 속에 늙어가며 시간 속에서 언젠가는 생명을 다하고 수명을 다하고 시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죠.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언젠가는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사라지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분, 그 한 아기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늙고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신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그 빛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 그래서 죄로 인해 분열된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분열시켜 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열된 이 관계에 평화를 가져오시는 평강의 왕이에요.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서로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이 가운데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평강의 왕, 큰 빛이 흑암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비추일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탄의 의미는 바로 이런 흑암 속에 있던 사람들,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흑암 중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흑암 속에 있어서 인생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이런 인간으로서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존재로서 생각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 속에 있기 때문에 헤매고 방황하고 혼란하던 우리에게 길과 진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나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허무와 고통 속에 있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남아있는 이 연말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연말 성탄절에만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런 성탄절의 풍성한 의미를 이 뼈대를 이제 좀 나누었는데요. 성도님들이 각각의 이 뼈대 속에서 가지를 쳐가면서 더 깊은 묵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가운데에서 우리는 길을 찾은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길을 찾았고 진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 믿음을 묵상하고 고백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등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등산을 하는 사람들의 로망은 에베레스트 산에 가는 거잖아요. 지금도 네팔의 그 에베레스트에 올라가려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산은 너무 높아요. 산 중턱에서 결국 조난을 당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거예요. 근데 구출하기 위해서 구조팀이 와야 되는데 막 폭설에 날씨가 너무 굽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가 않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팀이 와서 나를 구출한다면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비유하자면 성탄절은 바로 그런 절기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흑암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탄절에만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신앙의 길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성육신의 사건, 낮은 땅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죠.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더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성탄절 되면 사람들끼리 서로 선물 나누어주고 산타클로스가 나오고, 우리가 그런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의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면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만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